전통주의라고 해서 성역 상담인데 전통주의 개념은 뭐냐면은 성경으로만 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성경 쓰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에 있는 이제 찾아가면서 그래서 외로울 때 읽는 말씀, 그 다음에 또 슬플 때 읽는 말씀, 이제 그걸로 이제 격려한. 그럼 어디선가 많이 봤던 신방 또 목회적인 관점에서 같이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는, 그러면 이제 전통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게 심리 상담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거는 이제 성경적 상담인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름도 좀 트래디셔널하다. 그래서 전통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통합주의도 전부터 있었고 전통주의도 전부터 있었는데 혁신주의만 이제 최근에 생긴, 이거 뭐 최근도 아니죠. 최근도 아닌데 그나마 전통주의는 교회 역사상 같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통합주의도 뭐 정신분석이 생긴 이래로 계속 또 신앙인들은 기도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왔던 그런 과정인데, 혁신주의는 좀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생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아니고 통합도 아니고 전통주 아닌, 그걸 그냥 이름을 붙인 거를 그냥 프로그레시브 하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원래는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만 하던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바로 여기에 관한 거죠. 그래서 통합도 아니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성경 읽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라고 할 때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마음. 그 다음에 의도, 동기, 목표. 그게 뭐냐라는 걸 찾는 거예요. 의도가 뭐냐, 동기가 뭐냐, 목표가 뭐냐, 원하는 게 뭐냐, 이제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그런 과정에 의하면은, 이 구피질에서 이게 다 자극이 생기는데, 아드레날린도 생기고, 그래서 막 흥분하고, 또 뭐 열받고, 혹은 또 쓰러지고, 괴로워하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것들 속에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원함. 뭘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내가 꼭 가져야만 하고, 그걸 꼭 내가 이루어야만 하고, 욕구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내 마음의 목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이걸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원숭이 잡는 법이 있어요. 전통주의, 혁신주의의 예화인데, 원숭이가 바나나를 어떻게 먹는가에,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가에 관한 얘기거든요. 원숭이 잡는 법. 야자 열매에 구멍을 하나, 이게 이제 열대 지방에서 원숭이를 잡는데, 야자 열매를 다 비워가지고 그 줄을 묶은 다음에 그 안에 바나나를 넣어놓는데요. 그러면 원숭이가 들어가서 지나가다가 원숭이 다니는 길목에 그 야자 열매를 딱 갖다 놓으면은 구멍 하나 파져 있고 그 안에 바나나가 있으니까 손을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잡으려고 해서 빼내려고 보니까 이게 야자 열매가 이렇게 줄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 바나나는 내가 잡고 있고, 그래 이걸 놓으면은 살 수 있는데 이걸 못 놓는다는 거예요. 이걸 잡으려고. 그래서 거기서 발버둥 치다가 이제 소리가 들려 사람이 가면은 이제 그냥 이제 원숭이를 잡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집착, 강박,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정신 질환들, 스트레스, 노이로제. 그걸 놓으면 되는데 그걸 못 놔요. 그걸 반드시 그걸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혼을 이제
결국 망가뜨리는 거죠. 그리고 수명도 단축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이걸 잡아라. 그걸 그냥 우리가 뭐 그런 책도 많이 썼잖아요. 놓아라, 풀어라, 맡겨라, 그 다음에 그걸 버려라, 놓는 법, 버리는 법, 푸는 법, 기타 등등. 근데 이제 성령 상담은 그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다른 걸 붙들게 하는, 다른 거. 이거 말고 다른 걸 붙드세요. 그래서 그게 소원을 갖게 하는. 이런 소원. 이런 거는 이제 안 좋은, 이것도 소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안 좋은 소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욕구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욕구 말고 이런 소원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막 매여 있다가 일로 이렇게 싹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풀고 저거 해야지. 그래서 그 원숭이가 모자를 뺏어가서 관광객이 아주 난처해 있을 때 그 원주민이 그러면 그 모자 찾고 싶으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거 버리는 신용을 하라고. 그래서 관광객이 그래서 나한테 뭐 있지 해서 가방을 이렇게 막 버리는 신용에서 가방을 내려치니까 원숭이가 보고 있다 자기도 모자를 가서 내려쳐서 그래서 모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죠. 내가 그걸 붙잡으려고 하면은 왜 그 선교사님의 그 파인애플 이야기, 파인애플 스토리 이런 그 책도 있어요.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이제 선교지에서 재배했는데 원주민들이 계속 그걸 또 뺏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 제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거였는데 하나님 걸로 이제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거 선교사님이 거라고 해서 우리가 뺏었는데 하나님 거라고 하니까 이젠 저희가 안 뺏겠습니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욕구와 소원이 달라요. 소원을 가지면 그래 주자. 주는 걸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혹은 주는 걸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자. 또 예수님을 닮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위로 더 올라가는 이제 거기에 말하자면 탄력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했더니 그게 되게 좋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런 실천까지 하니까 그 다음엔 되게 좋아서 그래서 여기서 풍성한 이제 의미가 생기는. 그럼 이제 이게 세로토닌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의 마음의 얘기를 하는 것이 혁신주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외우세요, 쓰세요, 읽으세요 하면은 전통주의고. 근데 지금 이거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마음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되게 기술적이고 또 복잡하고, 그리고 이게 전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서 통합주의랑은 또 좀 달라요. 통합주의는 이제 여러 가지를 갖다 쓰는 거라, 뭐 여기서 이것도 썼다, 저것도 뭐 정신분석도 했다, 가족치료도 했다, 아니면 또 이 혁신주의도 가지고 왔다. 이제 그래서 이제 다 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일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그래서 통합주의에서는 혁신주의도 가지고 와서 사랑하라, 말하라, 행하라, 사랑하라, 이해하라, 말하라, 행하라 이런 것도 쓰고 역동성도 쓰고 뭐 다양하게 써요. 근데 이제 다른 것도 들어오니까 심리상담도 쓰고 이것도 쓰니까 이제 이게 이제 퍼센트가 좀 달라지는 거죠. 내적 치유도 통합주의인 거죠. 네. 일단 갖다 쓰니까. 그리고 그 기반에는 이런 정신분석이라는 게 있으니까. 갖다 쓰지 않아도 유사해지면은 그게 그렇게 돼요. 갖다 쓴 건 아닌데. 어디서 뭘 배운 건 아닌데. 정규 교육과정을 배운 게 아닌데도 하다 보면은 그게 심리상담이 돼요. 왜냐면 심리상담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왜 그런 거잖아요. 특허처럼 내가 먼저 했는데 그걸 따라 했다. 그러면 이제 특허에 연결이 되는 거죠. 난 진짜 이거 배워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생각이 나서 한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있으면은 그게 연결이 돼버려요. 그러면 같은 길을 가게끔 돼 있어요.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 길이 되게 비슷해져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 내 자체 내에서는 그래서 요게 좀 좁은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요걸 이게 발전시킨, 자체적으로 이거 발전시킨.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냐면은, 마음의 동기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목표를 찾고 그것 때문에 이걸 바꾸려면 어떤 소원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자체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발전된다든지 아니면은 또 그것의 효과를 통해서 발전된다든지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 대신 요 자체 내에서의 이런 부분에 되게 이제 특화되는 거죠. 이런 원리, 이렇게 바뀌는 원리, 이런 마음의 원리에는 좀 특화가 되는 면이 있고, 왜냐면 이제 그게 일치되어 있으니까 이런 과정이 다 동일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고, 전통주의는 이 전통주의에 또 영향을 또 많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신학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신학적인 요소에 영향을 또 받는 거죠. 그래서 새로 신학의 의미에서 신학에서도 예를 들면 뭐 경건주의, 칼빈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뭐 많은 신학의 사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오순절파에서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또 이제 다른 그런 신앙 활동도 같이 곁들이게 되고 기도에 좀 더 다른 은사 체험 이렇게 하면은 기도원 운동.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도원에서 뭐 정신질환을 고친다. 그러면 이제 전통주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우리가 그걸로 새벽 기도를 많이 했고, 혹은 또 안수기도, 혹은 또 방언, 통변, 혹은 또 다른 기타 등등의 안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전통주의가 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뭐 이런 교회 내에 있는 많은 것들. 그래서 그게 또 되게 익숙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는 달리 이제 혁신주의에서는 요 마음의 문제, 여기에만 하는 거라서 그 대신 이제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요거를 이렇게 잘 해서 통합주의에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축사하고 또 성경 말씀 보고 하는 것에 이렇게 선순환을 이루도록 격려할 수 있다. 혹은 또 그렇게 또 길을 안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주의에 제공하고 통합주의에 제공하고 통합주의도 그걸 또 받아들이면 또 통합주의에 적절하거든요. 이 혁신주의 성경 상담을 받아들여서 심리학에 또 같이 함께 쓰면은 또 마지막에 단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처음과 이렇게 마주쳐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혁신주의는 계속해서 이렇게 통합주의나 혹은 전통주의의 그런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제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적 상담에 우리가 보고 있는 상담 내용, 전체적인 상담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심리 상담이나 혹은 신학과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경 상담의 내용이 되겠어요. 요에 관한 부분을 배우는 거죠.